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의 과정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음의 과정, 외적 죽음의 과정, 즉 사람의 육체가 붕괴되는 과정, 우리 몸을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인 것은 붕괴 과정이 하나의 지수화풍 과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내적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에너지, 어머니의 또 에너지, 어머님의 에너지는 인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모든 우주의 힘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에, 또 아버지의 에너지는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반발 에너지라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분노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 밀어붙이고 분노 반발하는 에너지. 어머니는 탐욕의 탐심의 에너지,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어,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에, 사람은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또 하나 무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지 에너지인데 진리를 에, 잘 이렇게 알지 못하고 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그것을 회전 에너지라고 그래요.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인력 에너지와 그리고 끌어당긴 인력 에너지와 밀어내는 반발 에너지와 그리고 무지의 회전 에너지 줄이면 탐진치지요. 그런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그것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됨으로써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아버지의 에너지, 즉 어, 반발 에너지지요. 어, 밀어내는 우리 그 우주의 에너지를 보면 원심력과 그리고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 구심력과 원심력 관계가 비슷합니다. 원심력은 뭡니까? 원심력. 안으로 이쪽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건데 구심력은 끌어당기고 또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끌어당기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힘 그것이 두 개가 어, 우리는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남녀 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머니는 땡기려고 하고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데 아무튼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정수가 쭉 내려와요. 점점점 내려 가슴에 탁 오는 순간 내가 죽음으로서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탁 놓게 돼요. 반반 에너지를 놓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몰라요. 반발 에너지는 분노의 에너지일 수도 있거든요. 놓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집니다. 자,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같이 함께 보면서 음, 자, 공유를 보게 되면 음,
그 아버지의 정수로부터 맑은 머리에 있는데 이것이 매우 맑고 깨끗한데 호흡이 끊어지면 이 아버지의 정수가 머리, 즉 백회혈입니다. 가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타고 깨끗한 텅 비어있는 세계가 보입니다. 왜? 지금 내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려고 하는 그 원심력 같은 힘 이런 거탁 나와버리니까 회진 거예요. 참 분노의 에너지를 낳았다 할 수도 있어요. 딱 넣는 순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분노가 사라져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이상, 어, 몸을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서 완전히 넣을 수 없는데 죽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텅 빈 새해 보인다. 왜? 이 분노를 탁 놓는 순간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빈 새해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에 있는 붉은 색의 어머니 정수. 이것은 어머니 정수인데 이것은 탐심의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것이 가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역시 탐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안욕심이 내려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느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 정수가 이제는 가슴에서 딱 만납니다. 만나면서 펑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아기가 딱 태어났잖아요. 어. 아기가 딱 태어났지만 이거 죽음의 과정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늘과 땅이 깜깜해져 버립니다. 깜깜해지고 세상의 암흑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오면 역시 에, 그 무지, 회전 에너지도 죽음으로써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맨 위에 있었던 분노 에너지는 어,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의 에너지는 어, 욕망의 에너지, 탐심의 욕망의 에너지. 세 번째는 아버지 정수와 어머니가 가슴에서 만나는 순간 에, 뭐가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무지의 에, 무지가 원래 사라져 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지면 원래는 좋아서 탐심과 성님이 얽히고 섞여 있으면 그 세상에 눈이 뱀이었거든. 눈이 뱀이 없으니까 무지다. 무지한 건데 진리가 보이지 않는 법인데 이제 갑자기 탁 그것이 끊어지는 바람에 탁 이제 무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 세상에 탐진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탐진치가 사라지면 세상에 보이는 게 많아지겠죠. 진리의 요체가 탁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죽으면서 육체가 무너지고 내적인 그 과정에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무너질 때 이런 과정이 오는데 그래 되면은 명상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단계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3일이나 3일에서 3일 반 정도 돼야 깨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평상시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주 내 몸에 원래 있던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자성 아주 밝은 나의 자성이죠. 밝은 자성이 자성 광명이라고 해요. 그 광명이 막 다가오는데 그것을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한 명상가나 수행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성 광명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새벽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밝아오는 듯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는 사람은 이것이 공의 상태구나 하는 걸 알고 그대로 해탈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을 하지 않고 해탈을 하고 또 중생구제의 원칙을 세운 사람은 중생구제를 하는 그런 부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더 드물지요. 참 드문 일입니다. 평상시 수행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이가 해탈의 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물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에, 정신을 흐트려 놓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했을 때 죽음 스스로를 맞이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무엇도 봤다? 자성강명까지 받는 거예요. 자성강명을 보고 이것이 자성강명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마음이 광명처럼 빛으로 밝아집니다. 마음 자체도 광명처럼 푹 밝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뜨거운 같은 마음을 이렇게 내게 되죠. 그럼으로써 생사해탈을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낯설어. 그래서 피해, 두려워. 그래서 오히려 숨을 버려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성강명을 내가 놓은 결과 혹은 어둠 속에 무명 속에 육도연화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그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중요의 마음이요. 자, 중류가 뭡니까? 중음신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하나의 정신적인 덩어리, 정신적인 상념체가 있다는 상념체. 그 상념체가 바로 중류의 중음신인데 이 중음신이 그 덩어리가 뭐예요? 중생심이 갖고 있잖아. 중생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보통만 사람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기절한다. 기절해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기절해서 다음 일어날 때 그 과정이 딱 일어나면 죽었다가 딱 보통 사람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절하지 않고 자성강명을 보고 하는데 일반 사람은 자성강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한 2, 3일 후에 보통 3일에서 3일 반 사이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또 공부를 또 많이 평소에 많이 해두면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공부를 해두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죽었었는데 공부를 워낙 많이 해놓으면은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습일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이런 단계구나. 내가 이런 단계에 있구나 알면서 조금씩 뭐의 단계로 밝은 자성 단계로 자꾸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멀리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반 중생들이 죽으면 바로 중류의 상태에 들어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 중생계로 가기 위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걱정한 나머지 부처님께서는 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계를 우리 중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적정토 법문에서 인물행자는 나무 밑동을 자르면 조금이라도 기운 좀 넘어가듯 평상시에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평생 인불을 했고 임종시에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부른 결과 아미타불의 밝은 강명을 보게 됩니다. 그 아미타불의 밝은 강명은 자성 강명만큼 뚜렷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밝음을
비추기에는, 어둠을 밝히기에는 큰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불행자는 아미타불을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고 한 그 덕에 인도로 극락세계 윤꽃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극락세계에 태어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극락세계라는 곳은 뭐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탁 벗어버리고 자성강명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미타불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수업을 해서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자성강명을 가지는 부처가 되게 됩니다. 일생보처의 지위다. 더 이상 이제 중생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48대 원력에 의해 가지고 육신통에 자제하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일생보처의 지위, 무생법인을 정대하고 일생보처의 지위에 오르죠. 그래서 결국 성불을 하게 됩니다. 성불을 해가지고 본체는 극락을 떠나지 않고 화신을 보내서 중생을 구제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연불수행을 부지런히 해서 극락에 태어났던 발언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해체되고 또 우리 마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밝은 자성강령과 같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수행을 부처님만큼 수행을 못해가지고 죽음의 임종에 이르러서 자성강명을 피해버리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뭐에 의해서 연불공덕에 의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밝은 강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강명을 따라서 연꽃대에 가게 되겠죠. 우리가 망자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조념이라 했잖아요. 조념. 조념은 참 중요합니다. 항상 도반 스님과 또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망자는 연물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연불을 많이 했고 지금 사람이 죽어서 8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8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8시간이 중요한데 8시간 동안까지는 의식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연물소리를 갖다가 끊지 않고 듣고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님을 따라서 극락가겠다는 걸 염원을 놓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광명을 놓지 않는다. 광명이 무량광 부처님이죠. 무량광 광명이 부처님을 놓지 않고 그걸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부처님의 인도로 받아서 연꽃대에 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육체적 동계 과정, 그다음에 육체적 과정에서 이제 기운적으로 내적으로 기운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그 죽음 신들의 그 마음이 있어요. 죽음 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잘 방출을 해야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49일이라는 그 기간은 중류, 즉 중음신,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과정, 중간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류가 잘해야 돼요. 중류 과정 때 잘해야 반드시 극락을 가게 되고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류의 과정, 이게 더 미리 우리 학습을 해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수제를 7월 12일 날 우리 정토사 서울 표교원에서
예수제 입제를 합니다. 입제 날은 음, 그때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각각의 유언장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예수제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예수제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축원하고 불공하고 하는 우리 동안들이 예수제에 직접 참여한 분들이 에, 생전 예수제를 할 수 있게끔 즉 참나신 분들은 죽음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죠. 누워 있으면 옆에 있는 우리 함께 동참하신 그 불자님들이 뭘 해줘요? 연불 전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하기 위해서 동참도 우리가 합니다. 동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가급적이면은 한 번 정도는 직접 정도 참여하는 것도 수행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미리 그 죽음의 과정 마음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 준비를 해보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냥 막 갑자기 죽으면 다 임박해서 받는 것보다 한번 여행 연습해놓은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나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동참을 하시고 또 예수제에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법문 마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불합시다. 나무 아미타불